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디도서 3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대림절 오늘 첫째 주일 촛불이 하나 밝혀졌습니다. 오늘 임하실 우리 하나님의 주일의 축복이 충만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5분 이상씩 우리 주일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늘 복 받으세요. 우리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늘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이 충만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 2가지 정도 우리 또 담임 목사로서 우리 목양 사역과 관련돼서 소통을 좀 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 40일 용광로 작전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순애 전사님을 통해서 참 많은 우리 은혜를 받았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2008년 또 우리 온천교회 집회 이후에 우리 1000번 우리 1000번째 기도를 드렸던 때와 지금 이제 참 많이 바뀌고 변화된 우리 전사님의 임계점을 넘는 기도에 대한 강조를 우리가 같이 동참하는 의미로 우리 40일 작전 기도 봉투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1년 정도 이것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12월 첫째 날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작정하셔서 우리 신년 연초까지 한 분기 정도 우리 또 순종하셔서 우리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것은 감동에 따라서 하시면 되고 모두가 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어떤 신앙을 또 단계로 이렇게 성장시키는가 스스로 한번 좀 확인하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새벽마다 일일이 다 이렇게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작정하시고 참여하시면 여러분들의 어떤 소원과 또한 바람과 중보에 대한 긴급성과 간절성을 제가 한번 같이 나누고자 새벽에 참여하신 분들 위해서 매일 기도해드리는 시간을 꼭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렇게 내어주시면 참여하셔서 내어주시면 제가 기도해서 또 하나님 은혜를 받는 시간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온천교회 직분자 선출을 위해서 좀 변화된 내용들 잠깐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천교회가 계속해서 지금 부흥하고 발전하고 하나님 은혜 주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100년을 내다보면서 우리 미래 세대 일꾼들을 세워가는 것은 우리 교회로서 또 하나님 보시기에 반드시 필요한 중차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이 교회들을 통해서 우리 그 기존의 어떤 선거들을 보완하고 좀 발전시키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거에서 좀 달라지는 그 점이 좀 이렇게 보통 그 흔히 말하는 그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어떤 의사를 좀 더 반영해 볼까 해서 우리 당회가 최종적으로 추천을 합니다만 구역장 후보 추천제를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장들의 의사가 반영되었다는 것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난번 선거에서 우리 그 선출자들에 대한 정보가 너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좀 세상적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좀 깜깜이가 아니냐. 뭐 이런 어떤 그 호소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사전 정보를 제공할까 하다가 오늘부터 이제 2주간 남았습니다. 그래서 1층과 2층에
우리 관련되신 분들 우리 현수막을 좀 걸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이 사람 내가 마음에 두고 있는데 왜 없지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본인 스스로가 사퇴를 하셨든지 아니면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해서 빼신 분이라는 것을 아시면 거의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올라가신 분들의 기준은 우리 성경에 나타나 있는 우리 또 가정과 여러 가지 우리 성경에 이야기하는 내용들과 더불어 우리 원천께서 제가 특별히 신앙의 중요한 우리의 기본과 태도와 자세가 되어 있는 주일 성수, 주의 날 복 받는 우리 예배드리는 주일 성수와 두 번째 우리 온전한 주님의 10의 1조를 드리는 것과 세 번째 또 작은 것 하나라도 주의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여기 기준에 좀 부합된 사람들을 올렸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공고하고 한 주간 새벽에 기도한 시간, 금요 성령 때 기도한 시간을 좀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직분자들은 좀 나오셔서 내가 초심에 봉사를 하고 있는가 살피는 기도를 좀 드려주시고 또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까 하는 것을 또한 기대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들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외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 교회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따로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과 지금 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문의하셔서 복되고 은혜롭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우리 선거 직분자 또한 선출될 수 있기를 하나님의 이름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한번 아멘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디도서 3장에서 말하는 핵심 구절은 선한 일이라는 단어입니다. 디도서 전체에서 6번 나오고요. 디도서 3장에만 3번이 나옵니다. 1절과 8절과 우리가 읽지 않았던 14절입니다. 여기 아주 절묘하게 딱 중간 처음 시작 마지막 중간에 탁탁탁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단어를 중심으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뭘 원하고 있을까? 이 선한 일이란 무엇이고 이 선한 일의 동기와 목적과 결과는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 디도서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이 선한 일의 동기는 복음에 나타난 복음으로 인한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두 번째 선한 일인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우리 은혜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이게 지난주 말씀이었죠. 또 장차 영원한 영광으로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두 은혜 사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나타내야 된다는 게 지난주 설교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은혜의 근거와 출발과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나타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합니다. 인간의 구원은 어떤 공로나 우리의 자랑 그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이제 선을 행할 가능성을 조금 주신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것마저도, 이 가능성마저도 항상 여전히 우리 안에 타락한 인간의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으면 여전히 이것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회개와 변화를 향한 하나님 앞에 헌신을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선행을 복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 없이 이 선행을 하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사랑의 근거에서 선행을 하는 것과 가장 큰 변화는 거기에 하나님 때문에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 아닙니다. 무서운 사람들은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가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이 땅에 선한 일을 행하고자 하는 인본주의자들, 하나님 없이 이 땅에 선한 제도를 만들고자 하는 사회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없이 이 땅에 선한 윤리를 신고자 하는 사람일수록 그의 사상과 그의 이념이 깊어질 때면 부모도 형제도 자식도 없습니다. 과감하게 죽여버리고 과감하게 없애버리고도 하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인생들이 역사에 존재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선행이라고 다 선행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근거하지 않는 선행이 또한 우리들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교만해지고 또한 그렇게 하지 않는 자를 정죄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악한 것들을 도모하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우리의 선행과 선한 일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복음으로 나타난 사랑 때문에 시작하고 끝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선한 일의 동기는 복음에 나타난 사랑과 이제 또 선한 일의 목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우리 이제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행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선행이 있다고 내 선행이 있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지고 내 선행이 작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작아지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나의 어떤 선행을 가지고 조정하려고 하거나 변화시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사랑 앞에서 온전한 믿음이 들어가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선한 일을 조금 행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도 아주 조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한 바른 믿음이 들어갈 때는 그 열매의 결과로 나타나는 우리 실제적인 열매가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이 없던 사람이 사랑을 조금씩 하게 되고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이 조금씩 나타나는 그 점진적이면서도 지속적인 그 변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게 선행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날 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아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 요즘 새가족들이 참 많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하나 잘 기억하세요. 혹시라도 내가 교회 딱 등록하고 뭐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완벽한 삶을 살 수 있다 혹은 완벽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 모든 여러분들의 목표와 결정에서 자유하고 그 목표를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아마 여러분들 그러실 겁니다. 이제 초신자들이 나 온천교회 나가기 시작했어요 하면 갑자기 모든 완벽한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실수할 때는 뭐라고 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이럽니다, 여러분. 그러면 흠칫 놀라면서 아이고 내가 또 바로 해야 되는데 참 귀한 것지만 우리는 위축당합니다. 그리고는 내 스스로가 완벽하다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없다면 그 다음 할 수 있는 게 뭐냐?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밝히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전도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가 하는 이 놀라운 것들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는 복음의 능력은 그 선한 일이
여러 가지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새벽에도 한 번씩 이야기 드립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삶의 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여러 가지 여러 데 삶의 영역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이 모든 영역에서 완벽하게 바로 선행이 나타날 수 없다는 것에 여러분 안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또한 성령을 또 체험하고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교회에서 변화가 조금씩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전히 남편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가 아직까지 이렇게 막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남편은 또한 아내는 교회 나가는 사람이 그따위밖에 못해요 라고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잘 변화가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여전히 직장에서도 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영역이든지 그 영역에서 조그만 변화가 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 변화를 붙드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가 나는 교회 와서는 조금 막 웃고 하는데 세상 나가가지고 그렇지 않으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위선자들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에 대한 완전한 오해예요.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았지만 내 안에 악한 본성이 있는 그 인생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완벽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조금의 변화가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가정에서는 변화가 안 되는데 직장에서 좀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겁니다. 그걸 붙드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점점 더 제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변화의 somewhere, 그 영역의 어떤 부분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변화, 바로 그것입니다. 그 선행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성령께서 주시는 변화의 능력이 횟수로, sometime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운 예로 예수 믿기 전에, 성령 체험하기 전에 내가 10번씩 하루 종일 막 욕도 하고 화도 내고 했는데 이제 조금씩 변화되면서 횟수가 줄어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급격히 줄어드는 사람이 있고 천천히 줄어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그게 천천히든지 그게 급격히든지 조그만 변화의 횟수에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걸 붙드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욕은 또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여전히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제 교회 다니면서 다 했던 욕도 하고 화를 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막 공격하고 사단은 공격합니다. 너 교회 다니면서 그따위밖에 못해?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변화된 것에 확신과 은혜를 붙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sometime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닐 때 저도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좀 늦게 예수를 믿으셨거든요. 참 우리 어머니가 교회 나가시고 나니까 우리 아버지한테 그렇게 잘하시는 것이 없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더 많은 걸 요구하는 거예요. 제가 봐도 우리 어머니가 교회 나가서 참 우리 아버지한테 너무너무 잘한다 싶은데 우리 아버지는 딱 한 번 잘못하면 막 공격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니 교회 나간다는 게 이거밖에 안 된다면서 반찬 더 맛있게 해야지 이럽니다. 어디 교회 나가면 사람이 막 그제 막 갑자기 못하던 요리도 확 바뀌고 말이에요. 사람이 막 그냥 확 어떻게 천사가 된 줄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 지금도 그렇게 요구하는 친구들과 지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없던 요리 실력이 팍 늘어나고 없던 영어, 국어, 수학 실력이 늘어나고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래도 우리 남편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고 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직장 동료와 상사를 위해서 내가 그를 향해서 한 번이라도 더 횟수를 다하여 그에게 사랑의 기도와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다면 그것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sometime의 변화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somehow, 강도와 정도의 변화입니다. 옛날에는 누구를 돕는다는 것 자체도 별로 관심이 없었고 별로 이렇게 어떤 이게 없었는데 그래도 한 번쯤은 저 사람을 좀 도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은 놀라운 변화로
또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굉장히 큰 겁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모든 것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처럼 신앙의 선배들이 그냥 일만 있으면 독과하는 이런 정도 안 하셔도 돼요. 억지로 하실 필요가 없어요. 감동 주시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나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나의 삶에 누군가를 돕는 한 번의 삶이 나타난다면, 그래서 그것이 아주 강한 마음으로 나타난다면 여러분 그건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별로 열심히 부르지도 않았던 찬송을 이제 나와서 열심을 내서 불러보는 그 찬양의 강도, somehow가 점점 많아진다면 그것도 귀한 겁니다. 찬양 열심히 부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도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전에는 찬양이라는 걸 몰랐잖아요. 목소리로 높여드리는 걸 몰랐잖아요. 과거에는 그냥 은혜 안 받았을 때는 와가지고 그냥 주무시기만 했잖아요. 안 그러셨어요? 근데 이제는 눈을 뜨고 말씀이 귀에 들어옵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도 엄청난 변화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 주시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서두실 필요 없습니다. 예, 그리고 매 시간 내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고 여러분 죄책감도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사단이 공격하고 주위 사람들이 공격할 때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내 속도 그대로, 나에게 준 모습 그대로 천천히 하나둘,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선행을 할 때 이게 잘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절대로 실망하지 않고 꾸준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고 존경했던 울산교회 박두웅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제 천국 가셨는데요. 그 목사님이 한번 우리 젊은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이 교회 선행, 이 사람이 어떤 그 선행이라는 것을 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밑빠진 독에 물을 부으면 이게 표가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납니다. 자꾸만 새고 자꾸만 빠져나가고, 이렇게 밑빠진 독에 열심히 물을 부으면 그래도 이게 뭔가 좀 올라오는 게 보여야지 이게 효과가 있구나,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하는데, 이게 부어도 자꾸만 빠져나가는데 이게 안 보이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안 하게 되고 이게 뭐야? 라고 하는데, 그때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더욱더 독에 물을 붓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선행하고 우리 믿는 자의 선행과 교회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밑빠진 독에 하나님 깨구리를 부어주시든지, 아니면 그러한 여러 가지 어떤 받침대를 주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걸 채우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하는 선행의 영적 의미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흔히들 교회에서는 이 구제나 선행을 할 때 자꾸만 어떤 효과를 바라고 어떤 뭔가 결과를 자꾸 요구하는 세상적 모습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어떤 재정에 대한 건전성, 그 다음에 효율성, 이런 것을 많이 따지는 이런 어떤 시간들이 늘어납니다. 물론 우리들의 귀한 우리 예물과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함부로 낭비해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때 전략하고 필요한 때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교회의 재정을 세상의 기준으로 어떤 건전성 혹은 효율성 강조할 때 여러분 진정한 선행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시면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옥합을 깨뜨려서 그의 머리에 이렇게 붓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때 그것을 본 제자들이 막 흥분하면서 막 질문하는 게 바로 그 두 가지입니다. 아니, 이 비싼 거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은데 왜 이것을 낭비하느냐? 지금 주님의 머리 위에 붓고 있는데도 이것을 낭비하느냐? 교회가 교회 이름으로 가난한 자, 어려운 사람, 약한 교회를 돕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교회 재정의 건전성, 또한 헌금의 효율성을 따집니다. 오늘도 똑같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 흥분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어쩌면 너무나도 맞는 말인 것 같은 그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마가복음 14장 7절에 보면 가만둬라. 저 여인이 나를 위하여 선한 일,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만두어라. 너희가 교회를 위하여, 가난한 자를 위하여, 밑빠진 독에 물 붓듯 선한 일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 선한 일이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 교회를 축복하시고 선한 일을 했다라고 칭찬하십니다. 믿음의 선한 일을 나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오늘 이 선한 일의 결과는 복음을 통한 샬롬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3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이 선한 일의 결과는 복음으로 인한 샬롬, 평안입니다. 평안.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은 이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교회와 국가의 관계, 또한 교회와 개인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추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동시에 세상의 법을 따라야 되는 또한 이 나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시민, 아주 깨어있는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이 나라의 시민법을 지켜야 되고 국가의 일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국가에 하는 일들을 순종하고 또한 그 법을 따라서 지키는, 그래서 그런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내야 될 세금을 바로 내고 또한 이 나라가 요구하는 것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들 일을 해야 합니다. 또한 남자들은 또한 군대가 가야 될 때는 정상적으로 군입대를 하고 우리가 해야 될 많은 일들을 의무적으로 감당하는 것,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 나라의 법에 모든 것을 또한 따라서는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 불복종하라. 또한 신앙의 자유를 또한 제한하고 성경에서 원치 않는 그런 악법들을 제정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분연히 일어나서 이야기하고 마침내 더 큰 샬롬을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고난과 고통이 올 때 하나님 때문에 고난받았지만 개인적인 이유로 해서 국가에 불충성하고 불복했던 적은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침내 이 세상과 하나님 주시는 나라와 샬롬을 추구했던 승리의 또한 놀라운 경험들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이웃과의 샬롬을 또한 그들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고 범사에 온유하라. 여러분, 이거 쉽지 않은 일이지만 어떤 데든지 모든 것에 여러분 끝은 화평으로 이루어질 것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가정에서도 또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도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결국 그 끝에 화평을 이루고자 하는 그것을 추구할 때 때로 우리들을 실망시키고 아프게 하겠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자신과의 샬롬을 추구하십시오. 지나친 열등감이나 지나친 교만함은 다 자신과 샬롬의 형태를 이루지 못하는 삶의 결과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선한 일을 좀 행하십시오. 가정에 선한 일을 행하십시오. 그래서 복음을 통한 샬롬이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박순애 전도사님 이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박순희 전도사님 오셔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도전받고 특별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또 이렇게 저도 많이 개인적으로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박순애 전도사님은 사실 우리 보동교회 김문우 목사님과 은혜로교회 김은태 목사님이 소개를 해주셔서 사실은 제가 저는 그분을 잘 몰랐어요. 그분이 누구신지 잘 모르지만 목사님들이 귀한 분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셔서
이렇게 모시고 오게 되었습니다. 2008년도에 우리 온천교회 한번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내용도 제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한 4일 우리가 말씀 집회와 기도를 하면서 참 많은 걸 제가 알게 되었고, 아마 저하고 나이가 똑같은지 아니면 한 살 많으시든지 하여튼 동시대를 살아오신 분인데, 정말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정말 이렇게 삶의 어떤 방식과 이것이 참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일단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분의 어떤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배울 수 있었던 것은 무슨 기도의 능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생각도 다르실 겁니다. 은혜 받으심도 있고, 어떤 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얻어야 됩니다. 이게 별로 보기 싫더라고 막 이야기하시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뭐 그건 여러분들의 어떤 판단입니다. 그런데 저는 가장 큰 은혜가 그분의 하나님 사랑과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나타났던 가정의 샬롬을 저는 보았습니다. 정말 새벽 기도 때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런 상황에서 정말 좀 세속적인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혀 깨물고 죽든지 아니면 몇 번 이혼을 하든지 해도 그 누가 야 너 왜 그렇게 했느냐 라고 이렇게 비난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분이 두 아들과 한 남자를 받아들입니다. 저는 전사님이 아들이 운전을 해오고 운전하고 올라가고 이래서 아유 그래도 막 고생하셨는데 이렇게 아이들이 잘 컸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기 아이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요. 전처가 낳은 두 자녀, 어린 자녀와 폭력 전과가 있는 남편을 받아들이는 것. 우리는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 어린 자녀를 만약에 내친다면 자기가 어릴 때 버림받았던 그 버림받음이 그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지 않을까 하는 그 마음, 그것은 단순한 한 여인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기 어려운 정말 그 일들을 통해서 세 남자를 받아들였다는 그 고백을 할 때 저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잘 자라나서, 그리고 이 폭력 전과가 있는 남편이 변화되어서 우리 앞에서 기도하면서 자기의 아직까지 변화되지 못한 성품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그 모습은 단순한 인간의 어떤 자존심이나 어떤 간증 집회를 드라마틱하게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결코 아닙니다. 제가 하도 은혜를 받고 이게 가능할까 싶어서 그 다음날 목요일날 우리 권사님들 권사총회하면서 식사로 가면서 내가 권사님 몇 분한테 물어봤어요. 권사님 여자로서 이게 가능합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목사님 이것은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렵고 쉽지 않은 일을 누가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거 말고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저 아이들을 내친다면 내가 10살 때 내침받았던 그 상처를 인하여 그 아이들에게 또 상처가 될 것을 기억하면서 상처받은 자가 그 상처를 입은 어린아이들을 끌어안는 그것은 바로 상처받은 예수님께서 상처받은 우리들을 껴안음으로써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그렇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 나라가 뭘까? 하나님의 통치가 뭘까? 우리는 그렇게 물어보지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샬롬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아이도 아닌데 전처 자식이 낳은 아이고, 그리고 폭력 남편이 내 코뼈를 부러뜨리고 기절을 시키면서까지 두들겨 패도 내가 버림받았던 그 삶에서 자기를 회복시킨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람들을 안아줄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이요 선한 일에 하나님 하시는 결과인 줄 믿습니다. 선한 일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화평이 나타나고 샬롬이 나타날 때 마침내 완성되는 하늘의 역사입니다. 저는 그 가정에서 복음을 통한 샬롬을 보았습니다. 우리 온천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과 관계 속에서
이런 선한 일로 통한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고 또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일을 우리가 행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동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요 복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한 일의 목적은 복음을 통해서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완벽한 삶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않습니다. 바로 복음 때문에 변화된 그 작은 한 가지,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기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완벽한 삶을 요구하는 사람일수록, 메시지일수록 또한 율법주의고 위선적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이중의 삶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성령님 오셔서 나를 조금씩이라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선한 일의 결과가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놀라운 평화를 주시고 샬롬을 주셔서 내 가정 속에, 내 직장 속에, 우리 온천교회 안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생의 소망이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마음 가지시고 자유함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 이 복음 능력 나타내시는 복된 가정, 복된 성도,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선한 일을 행해야 합니다. 선한 일이 행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합니다. 하나님 없이 선한 일을 행할 때 교만이 임하고 정죄가 임하고 율법주의가 임하고 위선이 임합니다. 그러나 저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조금 이 선한 행위를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이 복음의 위대함을 찬양하십시다. 이 복음의 영광을 나타내십시다. 동서로 기도합니다.